안녕하세요. 오늘 1호흡의 시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에 좀 많이 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셨던, 지금은 부처님께서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무여열반이라고 한다면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 계신, 설명하자면 무여열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계셨을 때에 깨달음을 하셨을 때는 유여열반, 그래서 시공간에 계시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몸을 버리시고 모든 걸 버리신 상태에서는 무여열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스님들, 이렇게 출가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부린 제가자,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시고 이 구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놔두셨어요. 스님들, 출가자 분들의 일들에 대해선 언제나 탁 막아놓고, 이 신도분들, 제가자 분들은 모르게, 이게 하나의 원칙처럼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자자, 포살,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서 스님들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나의 수행처럼.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불교 수행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법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성숙해 가는 건데, 이것이 한순간 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가 다 옳아라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성을 스스로가 언제나 하도록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거고, 그러한 강조한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포살과 자자, 자참. 그래서 스님들끼리 모여서 내가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맞아요, 그러면 참회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참회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벌도 내리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계율,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율장. 근데 율장은 원칙적으로 제가자들은 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제가자분들도 율장을 공부하죠. 그러면서 스님들 세계의 생활 자체가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대의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스님이 스님을 일반 사람들에게 욕하는 경우, 비난하는 경우, 이게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물음표예요. 물음표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하면, 첫째 원칙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스님들의 일은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승가가 무너지면, 출가자가 무너지면, 그래서 출가자에 대한 어쩔 수 없어요. 권위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를 이끌고 가는 법사, 그리고 종교를 이끌고 가는 종교인, 종교인은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은 출가자예요. 이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권위가 떨어져서 우리보다 못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불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승가에서 잘못된 것은 승가에서 이야기해서 승가에서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현대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시대엔. 그것이 밖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뭐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이렇게 오픈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가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말 제가 요즘에 너무 좀 안 좋은 시야로 보는 한 분이 계셔요. 한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께서, 어른 스님들께서 열반하실 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비참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는데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그냥 힘들게 하면서 열반하시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큰 스님이라고 하고 수행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스님들 뭐 수행했다고 해도 그거 다 사기 아니야? 아니면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수행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사 스님을 뵈면서 야, 이게 현대의 의료계의 시스템이거든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치료를 해요.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부분에서는 약물을 투입을 해서 심장이 멈추려고 하면 심장을 뛰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살려놔야 되니까. 그리고 의식이 떨어지면 의식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숨을 쉬게 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치료하다가 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돼. 이게 이제 포기하게 돼. 그럼 포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저도 봤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제 도반 스님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연명치료? 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수행이 깊고 의식이 강해서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몸이 아파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하고 뭐가 돼서 의식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고 숨쉬게 만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식이 또렷하게 남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과학이라는 시스템 자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저 스님은 수행을 못했어. 뭐 수행했다는 게 거짓말이야. 내가 봤는데 어른 스님들도 다 병원에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허덕이고 있어. 그러고 다 가셔. 이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스님이 계시더라. 근데 그 스님이 또 노장 스님으로 사회에서 위치가 돼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본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고, 왜 이런 말을 할까? 불교를 위하는 건지, 불교를 해야 하는 건지, 본인이 사자충이 된 건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분인가? 생각이 들어요. 불교계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연명치료라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병원에 안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한 분들은 병원 가서 이렇게 약물로 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심장에 약물을 주입해서 심장이 뛰게 하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식을 차릴 수 있어요? 의식을 차리려고 해도 못 차리게 계속 약물 투입할 텐데. 그러다가 이 숨이 가면은 이렇게 열반하실 텐데 저도 우리 스님 뵈면서 와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스님도 정말 수행이 깊으신 분이신데 어느 수준에서는 정말 절로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제가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질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스님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뭘 했는데 저한테 설명을 안 해요. 법적으로 저한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개인 무슨 보호법에 걸려서. 그래서 저는 내가 상자입니다. 의사들은 모르잖아요. 양아들입니다. 법적으로 확인해 본대요. 나는 들어가서 설명도 못 듣는 거죠. 우리 의료체계가 그래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건 수술하시건에 들어가건 저는 가서 배지도 못해요. 직계가족 한 명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의료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 승가의 스님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고민해서 그걸 이야기해야지. 겨우 한다는 말씀이 그래 어른 스님들을 내가 연세가 있어서 많이 봤는데 뭐 병원에서 그렇게 산소 마스크를 해서 그 수행했다는 분들이 그 해롱해롱하고 있더라.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유튜브에서 몇만 뭐 10만이 넘어가게 유튜브에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불교를 어느 정도까지 망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갖고 욕을 먹을 줄 모르나 이건 정말 우리 불교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 불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서의 어떠한 부분이 살려면 부처님의 법이 딱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죠. 그러나 승가는 보호되고 있어야 돼요. 종교라는 시스템은 그것이 그냥 일반 분들하고 같이 보이게 돼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스님들이 성숙된 분들이 아니에요. 성숙을 향해 가는 분들이지. 그래서 스님들 세계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스님들 세계에서 그것을 다 정화를 시키는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저도 첫 출가했을 때 원체 잘못을 많이 해서 승가대 1학년 때 한 달간 3,000배 하지 않으면 자를 거야 할 정도로 저도 잘못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성숙하려고 나를 깨가는 거죠. 깨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스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그 시스템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스님께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스님께 3배를 하고 스님들은 3배를 받냐고. 제가 3배를 받을 때는요. 스님이라서 3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자리 그리고 법회를 진행할 때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법사로서 3배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법사, 가사장삼을 수했다고 할 경우엔 저 개인이 아니고 법을 전하는 법사인 거죠. 그때에는 제가 당연히 3배를 받는 거예요. 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법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법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일반 분들보다 한 단계 단에 높이 있으면서 법을 전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것을 모르고서 뭘 스님한테 3배를 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 3배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내 복 까먹는 거니까. 그러나 법을 전하고 있을 때는 3배를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고 있어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리고 그러한 3배를 받은 그러한 위치에 부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의 법사로서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일요 법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